오늘 저녁에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땅에 살지만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소망을 놓치지 않는 축복의 인생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을 따라가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육신의 일과 또 몸의 일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다 생각하고 보잘것없다 생각하는 그런 그릇된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경험해 보는 거 아닙니까? 몸이 약하고 또 마음이 여려지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믿음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신앙의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는 것들을 얼마나 봅니까? 물론 몸이 약하고 환경이 어려워도 막 믿음이 펄펄 끓어넘치는 사람들을 가끔 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은 우리가 다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행실을 올바르게 하고 그것은 영적인 삶에도 매우 도움이 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귀하고 칭찬들을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에도 보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하는 자가 있다, 그런 자들은 교회에서 쫓아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인들 교회 안에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죠? 사도 바울 목숨 내고 복음 전하던 사람으로서 교회 안에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한 사람이 얼마나 참으로 정말 귀하다라는 것을 잘 아는데도 그래도 쫓아내라 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여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니 우리가 몸으로 올바른 행실을 해야 된다라는 것, 그것들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한마디로 말해 엉망진창의 도시였습니다. 매춘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도시에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포르티테 신전이라고 큰 신전이 있었는데 거기에는요 많을 때는 1000명의 율랑녀들이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춘을 행하고 그러면서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문제는 그게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불법이고 그런 것들을 행하면 안 된다 생각하지만 고린도는 그게 합법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신전에 가서 신전에 있는 여인들과 그 음행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비가 내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풍요의 신이 자기들에게 임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문화 가운데 살고 있지 않던 그리스도인들도 거기 가면 어떻게 해요? 눈이 뒤집어져 버려요. 거기 가면 그냥 그 사람들 다 따라가면서 아니 뭐 고린도 사람 다 그러는데 뭐 딱 그런 형사가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성적인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깨끗함이 없고 그런 문제가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에어컨 좀 꺼도 되겠어요, 여보? 내론이 워낙 시원해가지고 그래가지고요 그들의 문화라는 게 참 놀라운 게, 이 헬라 문화는 어떤 거냐 하면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영지주의가 가지는 이원론이 그거거든요.
기독교의 가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은 선하고 육체는 이거 뭐 다 죽어야 될 거다.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던 어떤 분은 늘 그 말씀하셨어요. 죽으면 썩어질 몸뚱이 뭐를 아끼느냐 그러면서 막 힘든 일도 하고 어려운 일도 하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두 다리가 제대로 움직거려지지 않습니다. 이 나중에 신앙생활하는 것조차 어려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육체, 하나님이 주신 이 몸, 이게요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인 걸 알고 아끼고 또 잘 관리하고 병원에도 가고 치유기도도 받고 이렇게 회복해 가는 게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하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영은 선하고 육은 뭐 보잘것없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12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일을 하는데 자유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되어지고 그게 하나님 앞에 덕이 되어지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뭐든지 할 수 있지만은 그게 죄가 되어서 올무가 되어서 그래서 사망에 얽매이고 또 멸망에 얽매이는 그런 부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심지어 교인들은 음란의 죄를 지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세상이 다 그러는데 합리화하고 그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거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모든 것 가하나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귀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자유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다 생각하면 그거는 아닌 거죠, 그렇죠? 그거는 아닌 것입니다. 주의 법 안에서 자유하고 죄의 권세에서 자유하고 마귀 권세에서 자유하고 그렇게 자유를 누리는 게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 사사기는 그러면 왜 그 고통의 때가 오고 그랬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23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합니다. 진리가 자유케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고 말씀이 우리를 자유하며 평안케 함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에서 자유하고 근심에서 자유하고 염려에서 자유하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그렇게 임하여진다. 언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평안과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자기 생각으로 살고 정당화해서 살고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아이고 지난해나 뭐 다를 바가 뭐 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아이고 그 사람 왜 그러나 그런 말을 들을지라도 믿음으로 살고, 야 지독하다 이야기를 들을지라도 믿음으로 살고, 참 엄청나다 이야기를 들어도 믿음으로 살고, 그런데요 그럴 때 보면 존중이 여김을 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고 믿으려면 그 사람처럼 믿으라 이런 소리를 듣는 그런 부분이 하나님 앞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지요. 제가 섬기던 교회 신집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여우농장에 관리인으로 부부가
그렇게 왔습니다. 얼마나 형편이 어렵고 힘들었으면 여우하고 곰하고 키우는 농장의 관리인으로 부부가 취직을 한 것입니다. 문제는 옛날에는 여우 목도리 많이 만들어 가지고 팔고 했지 않습니까? 요새 누가 그런 거 만듭니까? 요새 누가 그런 거 하고 다니지도 않죠. 그죠? 더 가볍고 더 따뜻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여우를 키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참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래, 오갈 데 없으니까 그 여우농장 주인이 그럼 그 관리사에 당신들이 살아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 앞에 이제 포도밭이 이제 제법 좀 큰 게 있는데 그 포도농사 지으면서 남편이 이제 그 포도농사 지어서 밥 못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편은 애경이라고 직장에 다니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참 부부가 그렇게 신앙 열심으로 그렇게 섬기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그 테크노밸리 개발이 되어지면서 한 10몇 년 전에 거기가 개발되어지면서 전부 거기 수용이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뭐 경상도 말로 짜들어 많이 받아갈 것도 없고 그런 어려운 영국이 되어졌죠. 다만 이제 거기 이제 관리사 집이라도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이주택지도 받고 그렇게 되어졌는데 이분들이 그 포도밭하고 집하고 뭐 뒤에 과실나무하고 다 합쳐가지고 한 5천만 원 정도 보상을 받았어요. 그거 가지고 어디 가서 뭘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그 부인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5천만 원 중에 500만 원 뚝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떡 갖다 드렸어요. 이야, 제가 그 11조 봉투를 받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교인들이 많이 보상을 받았거든요. 뭐 10억 넘게 받은 사람도 있고. 근데 그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정말 과부의 두 랩돈 같이 그 조그만 그 부분을 가지고 있던 이분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복을 주시냐 하면요, 이제 이주자 택지를 받는데 제비뽑기를 하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놀랍게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롯데마트 옆에, 롯데마트 그 대전에 제일 큰 마트가 들었었거든요. 롯데마트 바로 길 하나 건너 옆에 거기에 각지에 딱 이렇게 집이 딱 이렇게 당첨이 된 거예요. 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 보니까 그 각지에 이제 각지는 또 땅도 좀 커요. 그래가지고 이제 빚내고 어거지로 집을 지었는데 밑에 상가를 3칸을 넣었습니다. 그 상가 3칸을 넣었는데 하나에 100만 원 이상씩 이렇게 세를 받고, 그러니까 얼마나 또 믿음이 좋으니까 2층은 또 이 지역에 또 근처에 교회들이 많지 않으니까 교회를 또 세를 주고, 그렇게 해서 빚도 다 갚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요, 그게 핵심이 아니고요, 진짜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 교회 같이 다니던 권사님 남편은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유명한 말을 한 가지 남긴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 가족을 다 불러먹고 자기 가족은 다 예수를 믿어요. 자기 혼자 안 믿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 믿으려면 저 신집사네처럼 저리 믿어라. 그거 봐라, 그 두 부부가 그래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하더만은 그분은 11조 낸 것도 모르죠. 그런데 그래 열심히 하고 하더니만은 그거 봐라, 그 하나님 복 주시는데 우리 동네에서는 제가 흥분했는가 봅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제일 좋은 데 받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하는데 그 얼마나 참 하나님의 반전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죠? 자, 그게 그렇게 저는 그렇게 감사하고요. 권사님 한 분은 한 블럭 뒤에 이렇게 한 블럭 뒤에 이게 이제 집을 터를 얻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큰 길가에 이쪽 길 큰 길가에 왔는데 당신은 한 블럭 뒤에 얻었으니 속상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분이 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나는 뭐 돈도 여유가 있고 나는 조용하고 여기가 좋다. 뭐 하나님 은혜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그러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봤더니요. 그 집 앞은 그 한 블럭 그 집 앞은 전부 다 공영 주차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부 주차장이 집을 몇 채 지을 수 있는 데가 다 공영 주차장이에요. 그러니까 한 블럭 뒤인데도 이 집은 앞에 건물이 없으니까 어때요? 햇빛이 잘 들어오는 거예요. 햇빛이 잘 들어오고 이 집의 가게는 새만 내놓으면 새가 나가요. 그 공영 주차장에 차 대놓고 그 테크노밸리가 차 대기가 그래 힘들거든요. 그래도 저는 한 번도 차 많아서 힘들다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차 타고 온 사람들이 다 우리 교인 먹여 살리고 그 교인이 다 저를 먹여 살리고 그랬으니 왜 그거를 차 많다고 나무리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일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움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런 모든 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또 어디 다른 교회 설교 부탁받아서 가면 우리 교인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인 중에 이런 분들 참 귀한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까? 다음 말씀 13절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음식이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몸을 만들어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성적인 쾌락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건 마음껏 누려야지. 그러면서 고린도 사람들이 못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는 거 아니냐? 음식 배부르라고 음식이 있는 거지 왜 음식이 있느냐? 배는 또 음식을 위하여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 성적인 즐거움을 주시는 것은 그거 다 누리라고 하신 거 아니냐? 그러면서 못된 짓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뭘 말합니까? 몸은 주를 위하여 있고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우리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고 또 우리 몸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가 진정 우리의 몸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위로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외적인 문제, 걸려 넘어질 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교회도 넘어지고 주의 종도 넘어지고 성도도 넘어지고 그런 일을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움이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지 주의 영광을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 깔끔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함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바울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전이다, 성전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 아닙니까? 바울은 우리 몸이 성령이 계시는 전이다. 그런데 그 성령의 전을 가지고 어떻게
함부로 하고 어떻게 악한 일을 하고 못된 일을 하고 그럴 수 있겠느냐라고 권면하고, 또 몸을 함부로 하는 것은 성전을 해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침으로써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경건한 삶, 세상 가운데서 올바른 삶,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 절 20절에 말씀해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슨 값으로 샀습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잖아요. 우리 몸은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받고 지옥 가고 영원한 형벌에 갈 수밖에 없는 몸이지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입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손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발걸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삶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 예배는 우리의 몸으로 올바른 삶, 경건한 삶,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드릴 하나님 앞에 예배고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의 하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인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억지로 그냥 짜 맞추어서 말씀을 내 삶에 억지로 짜 맞추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깨달아 마땅히 우리가 할 바를 알게 하고 가르쳐 주셨으니 주의 뜻을 따라 주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돌리는 거룩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